24장 49절 한 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앞에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봅시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까지 말씀. 제가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41쪽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41쪽.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받읍시다.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은 부활 주일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후 예배 때에 고령 지역에 속한 많은 교회들이 모여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예배당에 꽉 차서 주님의 살아나심, 부활하심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이 저는 참 감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특별히 다른 거 다 또 좋았지만 우리 앞에 물론 우리 예루살렘 찬양대가 찬양을 너무 잘했죠. 그건 말할 것도 없고 앞에 준비 찬양을 할 때 우리 고령에 있는 청년들입니다. 그게 이제 기독 신우의 청년들인데 그 청년들이 찬양할 때 마지막 찬양 제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다 듣지는 못했는데 마지막 찬양을 드리는데 그 찬양이 참 은혜가 됐어요. 오늘 우리 예루살렘 찬양대 찬양한 것도 여기 이제 제가 참 또 좋아하는 찬양인데 이게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찬양인데 찬양이 참 은혜가 될 때가 많아요. 특히 그 찬양의 가사를 이렇게 조용히 묵상해 보면 큰 은혜가 되거든요. 여러분 제가 찬양의 가사를 한번 띄워드릴 텐데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찬양이 주 예수 나의 산소망이라고 하는 찬양인데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었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하라 한없는 은혜를 측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여러분 가사를 제가 쭉 읽었지만 이 가사를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시고 묵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참 더 큰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자들, 깊은 절망의 어둠 속에서 죽었던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어둠을 뚫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신이 죄가 되셔서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두셨습니다. 절망을 넘어 우리에게 유일한 산소망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에게도 영생의 소망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주의 십자가 사역 때문에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이 되었고 주님의 공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은 무엇입니까? 죄의 저주를 끊으시고 우리에게 자유와 구원을 주신 그 구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주일만 맞으면, 그리고 고난주간만 지나면 그때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고 이렇게 은혜롭게 지나다가 한 주간 지나면 세상으로 돌아옵니다. 우리의 마음 또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 안 되고 매일매일 매 순간의 시간이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찬송하고 높이고 자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부활의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지속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누가복음 우리가 24장 전반부의 말씀은 지난주에 살폈고 예수님의 부활 그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가 이래서 몇 가지로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본 말씀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예수님의 부활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시고 그리고 행하신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첫째는 우리 주님께서 평강을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평강을 주심.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 말씀에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이 말을 할 때에 이렇게 돼 있죠. 무슨 말을 할 때입니까?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그 도상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처음에 예수님을 이제 알지 못하다가 이야기를 나누고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우리 주님이신 것을 알고 우리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도들에게 돌아와서 전할 그때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때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같은 맥락의 본문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보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모여 있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모여 있습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문을 닫고 모여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셨고 가는 곳곳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서 어찌 보면 영광도 누리고 주님의 능력도 맛보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유대인들이 이제 이 예수 따라다니던 제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할 것을 두려워하여 이들이 모여 있으면서도 문을 닫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시공을 초월하여서 문을 뚫고 그 가운데 서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씀을 두 번이나 더 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친히 오셔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 샬롬을 선물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마음속에 담겨 있는 심정을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지금 제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모여서 있습니까? 놀람, 무서움, 두려움, 의심 이런 마음들이 교차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것에 대해서 제대로 믿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부활한 건 맞다. 내가 육체로 부활한 건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39절에서 43절 말씀을 보면 두 가지의 또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어떤 증거를 보여주십니까? 내 손가발을 만져봐라. 못자국 난 내 손가발을 만져봐라. 이렇게 39절에서 40절에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41절에서 4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잡수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내가 부활한 것이 맞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래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안타깝기만 한데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의 모습을 살피고 있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그때에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들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 이 땅에 왜 오셨는가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는 뭐라고요? 평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당시에는 로마가 이제 다스리던 시대였는데 이 당시에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이 로마의 강한 군사력 때문에 전쟁이 잠시 없던 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전쟁이 없는 평화는 오래 갑니까? 오래 가지 않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로마가 정권을 잡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그 세상 정권이 잡고 있는 평화는 잠시 잠깐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강,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영원하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다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는 어떤 평강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죄의 높다란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강을 주십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참된 평강, 참된 화목, 참된 샬롬을 또 그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거룩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지만 예배당을 빠져나가면 금세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세상 안에서 느끼는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염려나 걱정이나 의심 속에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 모든 문제를 넘어 우리 각자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제자들의 마음속에 참된 평강을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평강에 대해서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예수님의 부활 그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시고 행하신 그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첫 번째는 평강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 불안과 두려움, 의심을 가지게 하는 문제들이 산적히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완전히 그 안에서 자유하고 해방될 수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이 참된 평강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이 참된 평강은 세상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그 모든 염려와 걱정과 불안을 이기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론 넘어지고 그리고 때론 좌절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실 그 승리를 기대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주신 참된 평강을 붙잡으시고 담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세상의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에서,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또 우리 안에 내적인 여러 문제들 안에서 참된 평강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 부활 이후에 우리에게 이런 참된 평강을 주시는 이 주님을 기억하며 여러분 참된 평안을 소유하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굳건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두 번째로 오늘 본 말씀에서 알게 되는 예수님의 그 부활 이후에 주님께서 열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시고 행하신 것들, 두 번째는 뭡니까? 둘째는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좀 따라해 봅시다. 성령을 주심.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우리 암송 말씀이기도 한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의 마지막을 살피고 있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 지었습니까? 성경 퀴즈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 지었죠? 맞아요. 누가 지었냐면 누가가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과 이 누가복음은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특히 누가복음의 마지막과 사도행전의 시작은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라고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참고할 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뭡니까? 성령님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실제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던 자들에게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부어주시기를 약속했고 기대하며 기다리던 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 이후에 어떤 분으로 계십니까?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으로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내가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그것이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 말씀에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시는 그 사역들 몇 가지를 살피면서 또 성령님을 보내주신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일들을 행해 주십니까? 그 첫 번째는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뭐라고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우리가 성령의 조명하심, 깨닫게 하심이 없으면 이 말씀은 뭡니까? 활자, 글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머리가 굵어지는 어찌 보면 세상의 지식이나 지혜에 로크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조명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면 이 활자, 글자의 말씀이 활력,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냥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5절 말씀해 보시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이죠. 모세오경, 선지서, 시편, 모든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시고
메시아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친히 이루어 주신 분이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친히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앞에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들도 어떻습니까?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충만히 누리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성령의 조명하심과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크게 두 번째,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행하시는 사역 뭐가 있습니까? 회개와 증인으로서의 사역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 말씀해 보면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되 4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좁게 보면 11제자, 그리고 넓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우리에게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증인 되기 전에 또 뭡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선포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도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가 이 땅을 살 때에 주님이 뜻하시는 길을 가지 않고 잘못된 길을 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잘못된 길을 가는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주님께로 돌이키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맨 처음 예수를 믿게 되는 지점일 수도 있고, 예수 믿는 자가 완전합니까? 완벽합니까? 그러지 않죠. 때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지 않을 때에 우리를 돌이키셔서 회개케 하시고 다시금 주님의 길에 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면서 나만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 복음,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죄 용서의 유일한 소망으로 오신 그 주님을 온 세상 만방 가운데 전파하는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여러분 고개를 드십시오. 고개를 드십시오. 고개를 지금 숙이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피곤하면 저렇게 눈을 감고 계시고 또 이렇게 피곤하게 보이시나는데 지금은 지금 오전 11시 44분인데 혹시 지금 낮잠 주무실 시간이 돼가지고 눈 감고 계신 거 아니시죠? 눈을 뜨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다른 데 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눈을 다 뜨시고 앞을 보시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성령의 사역이 뭐라고요? 회개의 사역과 증인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다. 그래서 이 증인된 사역이라고 할 때 48절 여러분 증인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증인은 순교자, 순교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 한번 봅시다. 우리가 어떤 사건 사고를 목격했는데 증인으로 서게 된다 했을 때 증인은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보통 재판하면 여러 사람을 증인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데도 많이 보지만 증인으로 세우면 증인으로 세움 받는 자에게 있어서 뭐가 필요합니까? 때로는 증인으로 서는 것 때문에 피해를 만날 수도 있고 손해를 당할 수도 있고 위협을 만날 수도 있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증인, 이 당시에 초대교회의 증인들은 순교와 박해를 각오하고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도 않을 뿐더러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증인 안 할란다 그러고 돌아서는 게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공통된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힘겨움이 찾아오는 그때라도 너희들이 증인의 사명 끝까지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예수님의 부활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고 행하신 것, 그 두 번째는 뭡니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셔서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주님께 돌이키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바라볼 그때에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셔서 주님을 끝까지 올곧게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성령께서 주시는 그 사명들, 어떤 어려움 중에도 끝까지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의 부활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행하시고 또 주신 그 사역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세 번째는 하늘로 올려지심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봅시다. 하늘로 올려지심. 그렇습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 부활 이후에 어떻게 하신 거죠? 승천하신 겁니다. 승천하신, 하늘로 올려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성령님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승천하신 사역을 구체적으로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1절 말씀에는 어떻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51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마지막 그때에 사도행전 1장 말씀을 읽어보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의 사명을 말씀하시고 승천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구체적인 메시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시고 하늘로 올려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축복하셨다. 하나님의 복을 그들에게 빌어주시면서 승천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세상에서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리고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그 길을 갈 때에 힘들고 어려운 길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마다 내가 너희에게 셈을 줄 것이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셔서 너희를 일으켜 줄 것이다,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서 승천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주님의 지상 명령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승천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16장 19절 말씀을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 이후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승천하심 이후에 뭐가 있습니까? 승천하심 이후에 여러분 보십시오. 뭐가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디까지 있습니까, 여러분? 올려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심. 그래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이 증인의 사명을 받고 그 증인의 사명을 또한 그대로 말씀을 증언하며 사명들을 감당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누가복음 24장 52절에서 53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이 어떻게 맞춰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우리 52절과 5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의 모습을 대하는 제자들의 모습과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은 달라요. 이걸 크게 얘기하자면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과 사도행전 이후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이 다릅니다. 그 이전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 그리고 부활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버리고 도망가는 모습이었다면, 승천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주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돌아가 큰 기쁨으로 늘 성전에서 그 주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부활 이후에 여러분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오시겠다는 내용은 어디 나옵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 승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심, 다시 오심 이런 모든 사역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온 세상의 창조주가 되실 뿐 아니라 심판주가 되시고 유일한 구속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때에 주님께서 재림주로 오시는데 그 모습을 요한계시록 1장 7절은 어떻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올려주신 그 모습 그대로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다시 오시는데 여러분 이때에 주님 심판주로 구속주로 오시는 모습은 양극단으로 나눠집니다. 예수 믿는 자와 불신자들, 비신자들은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는 자에게는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 재림의 모습이 여러분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재림은 영생이요, 소망이요, 기쁨이요, 천국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불신자, 비신자들에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죽음이요, 절망이요, 슬픔이요, 치욕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너무 기쁘고 즐겁다. 주님을 내가 내 평생 사는 날 동안 찬송하고 또 찬송하고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첫 번째로 들겠죠. 그 두 번째는 또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됩니까? 아직까지 예수 모르는 불신의 사람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뭘 해야 됩니까?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 심판주 구속주로 오시는 그 주님 앞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앞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나눴던 것처럼 이 예수의 복음, 소망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예수님의 부활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시고 행하신 것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하늘로 올려주심, 승천하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 이후에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리고 올려주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예수님의 모든 모습 볼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주님 편에 있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큰 소망과 위로와 능력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루하루를 살면서 오늘도 매순간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살고 있음이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증인의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승천 이후에 제자들의 삶처럼 주님을 예배하고 기쁨으로 찬송하는 하루하루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가는 이 증인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 부활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행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첫 번째는 우리 주님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을 주십니다.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평케 하시고 세상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평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 두려움과 걱정을 뛰어넘는 참된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도 뭘 주십니까? 성령님을 주십니다. 성령님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잘못된 부분들이 생각나서 돌이키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이 귀한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케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은혜 충만, 그리고 회개의 심령으로 충만하고 증인의 사명으로 충만해지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 우리에게 죽음, 그 부활 이후에 어떻게 또 나타나서 생각하십니까? 하늘로 올려주시는,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다시 오시는 주님의 그 모습은 온 세상 만물의 창조주시요 구속주시요 심판주의 모습으로 다시 오시겠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오실 그 주님, 그 모습을 기대하며 항상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며 큰 기쁨 가운데 믿음의 길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항상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